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모조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에는 이름과 명칭이 있습니다. 영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천사도 가브리엘, 미카엘 이런 이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들도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부르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있었고요. 군대의 일을 했어요. 부활의 두 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수의 천사들을 보내달라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림 때에 나팔 부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일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악령들도 갓, 무니, 벨리알, 이세벨의 영, 성경에 보면 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가난의 영, 슬픔의 영, 죽음의 영, 참소의 영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축사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천사의 계급 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똑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해요. 모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도 우상도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 모조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보혈을 모조해서 죽은 피를 계속 땅은 이 저주받은 땅은 계속해서 죽은 피를 요구해요. 전쟁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벨의 피를 계속 그 죽은 피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듯이 다른 우상 숭배자들도 어떤 모양과 형식으로 예배합니다. 이슬람 사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 그 자체가 예배 행위예요. 절을 하거나 목탁을 두드리거나 어떤 부적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모조품이에요. 모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듯이 불경이 있고 코란이 있고 우상 숭배자들도 다 경전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말씀이신 하나님처럼 모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도 모조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영성을 말해요. 불교의 영성이 있고 이슬람의 영성이 있고 기독교의 영성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름 부심이 있고 참된 기름 부심이 있고 불교로부터 오는 기름 부심이 있어요. 내가 불경을 읽고 불교를 믿으면 그 기름 부심을 받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참된 기름 부심이 있고 모조된 기름 부심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은 생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만남이에요. 친밀함이 중요하죠. 다른 것들은 다른 종교들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영, 종교의 영은 율법적 신앙으로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신앙이 짐이 되게 만듭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신적인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 친밀함을 도둑질해 가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생명, 친밀함인데 그 핵심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뭐가? 율법의 영, 종교의 영, 모조 기름 부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비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은혜,
율법의 영, 종교의 영에 컨트롤 당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탕자의 영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하나님 집에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자기가 차별당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도둑맞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빼앗기는 것. 제가 우리 영혼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 성도들 신방한다든지 할 때 가끔 이제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그 신방이 성공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호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어떤 것을 축사하거나 신방하거나 영혼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 보호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격을 받을 때 주로 이제 지갑이나 열쇠나 이런 거를 잃어버려. 그래서 막 이 심적으로, 여러분 지갑 잊어버리면은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잠이 안 와. 이게 막 누가 가져가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에 뭐 연루돼가지고 막 경찰서에서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그죠? 이게 그러니까 지갑 하나 잊어버리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24시간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도둑맞는 거죠. 내 삶이 도둑맞는 거예요. 단순히 지갑 하나 잊어버리고 핸드폰 하나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 생각에, 그러니까 도둑맞아 버리는 거죠. 우리가 도둑질 당한 걸 찾아와야 됩니다. 아멘.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멍에란 자유를 말합니다. 희년을 말합니다. 은혜의 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키는 것에 익숙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요, 지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친밀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성직자로 안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가르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삼중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잉태하고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된 거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십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홀 아웃, 아론에게 머리부터 그냥 샤워하듯 그냥 발끝까지 부어버린 거예요. 드럼통으로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된 것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모든 그의 삶의 공생의 삶을 포함한 모든 33년의 삶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목회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다를 게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기발한 무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이 좀 긴데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을 그 마음속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만은 이제 성령 충만은 봉사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조윤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1년을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내 동창들 그리고 후배들도 보니까 방언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뭐 방언한다고 큰 소리 하느냐, 나는 방언 안 해도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하고 동역을 하다가 나중에 제 장모님이 되신 최자실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동창으로 들어왔는데 40이 넘어서 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을 보면 늘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환하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방언을 해요, 방언을. 그런데 내가 부럽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말이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나는 아는 말로 기도해야지 모르는 말로 그런 것 왜 하느냐, 속으로 제가 비난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신학생들이 파고다원에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 제가 학생회장이고 최자실 목사님이 전도부장이었는데 제가 북치고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웬일인지 나는 최자실 목사님보다 조리 있게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고, 나만 설교하면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먹을 휘두르고 집어치우라고 고함을 치고 고통을 주는데 최자실 목사님은 서론, 본론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설교를 하는데도 다 사람들이 알아듣고 박수를 치고 또 더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참 이상하다. 나는 최 목사님보다 훨씬 더 웅변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지식적으로 설교하는데 나보고는 대돌고, 최 목사님은 내가 봐도 우스운데 저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어떤 사람은 와서 안수도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조 회장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 나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나는 매일 기도를 3시간 이상씩 하는데 학생회장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봉사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거기 올라가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이러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 콜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노인팅을 부어주세요.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침례, 세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잉태부터 부활까지 전 삶을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듯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종교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 제자들은 성령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년 동안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냥 예수 믿고 콜링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성막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노인팅을 받아야 된다. 그거 받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너가 그거 받지 않고 사역하면 네 사역이야, 네 사역. 혼적으로 사역하는 거야. 혼적으로 봉사하는 거야.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결국엔 종교인이 될 뿐이다. 어노인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가르친대요. 뭐가?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대요. 너희를 참된 길로 인도한대요. 바른 신앙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노인팅이 없는 목회, 어노인팅이 없는 봉사, 어노인팅이 없는 사역, 삶, 이거 다 종교적인 거예요. 다 종교인을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될 뿐이에요. 지키는 것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정도의 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너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회퍼 목사님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곧 친밀함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답은 기름 부음밖에 없어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인도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진지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how가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주고 있느냐?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느냐? 누가 지금 너에게 친밀한 가운데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변하고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건이나 환경이 변한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내 신앙, 내 환경이 좋게 변하면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은혜 못 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안 줬어. 여러분, 이거는 사건적 은혜로, 그러니까 주님의 친밀함을 사건적 은혜로 그냥 하향 조정해 버린 거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사건적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건적 은혜를 통해서 관계적 깊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존재적 은혜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적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종교의 영은 신앙을 흉내내게 만듭니다.
봉사를, 사역을 흉내내게 만들어요. 기름 부음을 흉내내게 만들어요. 종교의 영은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만들고 기독교의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고쳐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건적 은혜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건적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사건적 은혜를 왜 주셨냐? 결국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의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이 사시는 것이라의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 아멘이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기름 부음은 그러면은 어떻게 받냐?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보통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자한 아버지상 우리가 떠올려요. 성자 예수님, 그런 성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떠올립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하면은 뭔가 그냥 우리가 봐왔던 이미지가 뭐 비둘기 아니면 빛, 뭐 불, 물, 뭐 기름, 이런 물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 뭔가 지식적으로 알지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격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인격은 사람인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정의가 있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안 오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초청도 안 했는데 그냥 와요? 그럴 수는 없죠. 그거는 뭐 도둑이나 강도가 하는 짓이죠.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초청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곳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우리가 간증을 들었듯이 잘못된 신학적 편견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제한하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기름 부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꺾이지 않는 자아 때문에 기름 부음을 막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봉사 더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헌금 더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어느 곳으로 보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름 부음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거부하기도 해요. 나는 이 성령 받을 때 안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상적인 그런 창피한 모습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만함 때문에도 성령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갑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 부음만 거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점이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화석화되고 종교화되고 기독교 문화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뭐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돼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 통성기도, 방언기도, 영찬양, 성찬, 침례 이런 거 사단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거를 하면 됩니다. 또 중보기도, 전도, 봉사, 선을 베푸는 거, 목회자를 섬기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부부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물질을 선하게 쓰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이런 거를 할 때 기름 부음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혜를 말씀드릴게요. 기름 부음이 오는 강력한 채널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 단순히 재고백이 아니라 심령에 막 깊이 회개하는 거. 여러분, 회개는 그의 그러니까 재고백 플러스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회개할 때 그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와요. 그때 막 자가 축사가 일어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비유하자면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200m, 심지어는 10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도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디 집회 한번 가서, 수련회 한번 가서 기름 부음이 쌓이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 기름 부음을 차곡차곡 쌓였을 때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 집회에 가서 마치 이 불꽃을 점화시키는 것처럼 스파크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리 스파크를 일으켜도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3일 못 가. 왜? 스파크를 일으켰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 근데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그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3일도 없다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는 뭐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안수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쌓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집회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영찬양하세요, 여러분. 새 노래. 기름 부음이 오는 강력한 통로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지금 굉장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기름 부음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입신자가 된다고 기름 부음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흉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우가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둘 다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만큼 주면은 신경질 나. 그죠? 그러니까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자, 믿음의 분량이라고 우리가 할 때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름 부음을 쌓여왔는가,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질이 중요해요. 방법이 아니라 누구와 지금 깊이 만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한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막 기름 부음이 올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 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20분은 지금 시동 거는 시간이고 사실은 그 다음부터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오는 시간이거든. 근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10분, 20분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는 거는 사실은 참 아쉬운 거예요. 1시간, 2시간 깊이 기도할 때 그 질적으로 관계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기름 부음만이 우리를 가르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지 기름 부음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냐 없냐 점검해 보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됐냐, 사람의 마음에 자유가 임했냐, 눌린 것이 지금 다 치유되고 회복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교회에 돌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흉내내거나
다른 예배 인도자 거 흉내내거나 멘트 흉내내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감동시킬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가꿀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쌓여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걸어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제가 거룩한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회복과 치유와 돌파가 있는 기름 부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